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4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4월은 봄의 계절이고 부활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4월달을 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까? 잘 살아왔다면 그 삶을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그런 삶에 좀 부족했다면 다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임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느끼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모든 그 믿음의 이런 성도들이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다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런 생활을 새롭게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임재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런 그 마음들이 주의 그런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의 눈도 새로워지며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거룩한 그런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로 살아가며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예배 시간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잘못한 것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기도하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확신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좀 살아계십니다.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현재 항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더 풍성히 나아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목장을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가운데 있게 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몰입하여서 이렇게 충성하게 원하며 또 삶도 견고하게 아담하게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같이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잘 아버지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헌신도 모아지게 하시고 마음도 모아지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주여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공의 그런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런 때에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인데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그런 신앙을 함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셨던 권영국 목사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저의 그런 가정교회 지역 모임의 지역 목자였습니다. 가정교도 열심히 하시고 영성도 풍성하신 분인데 다 은혜로운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멕시코 선교 올해 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선교모임을 맡고 있는 정성원 장로님이 가족과 함께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서 원하는 분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할 것입니다. 멕시코 선교 하시길 원하는 그런 분들 함께 또 지원해서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어권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먼저 영어권 목장이 세우면 가장 좋습니다. 그냥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시작되지 않고 목장이 세워지면 좋은데 영어권 목장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에 봉사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올 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한 가지 이상 봉사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역원이나 또 팀 사역을 통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은 그대로 잘 하시고요. 내가 특별히 주일에 하는 그런 봉사가 없더라도 이번 주일에 가서는 내가 뭔가 하나 하겠다. 청소를 하든지 식사 봉사를 하든지 다른 사람이 인사를 잘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안부를 묻든지 뭔가 하나 가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가운데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공체를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우리 공동체가 잘 은혜 가운데 세워질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더욱더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게 됩니다. 매주일 한번 결심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가서 내가 교회를 꼭 봉사하고 섬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부흥되고 또 여러분은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간증은 김선미 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죠. 김선미 자매님은 원래 이름이 신선미였습니다. 신선미한테 결혼해서 김선미로 바뀌게 되었죠. 자, 우리 김선미 자매님,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간증 시간에 새로운 사람이 자꾸 와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우리 교회를 만난 그런 은혜, 그 은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 감사하면서 봉헌을 하면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다음 주에는 또 더 큰 그런 헌금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도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금을 해봤습니다. 기쁜 마음이죠.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부자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부유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늘 인생이 잘 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이 마음을 가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그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며 다른 삶을 또 섬기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영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하시며 모든 일에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 때마다 우리의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 주시고 은혜의 마음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분의 1의 예물이 늘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믿음이 그 속에 늘 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늘 예물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더 축복하여 주시고 부유케 하시며 우리의 그런 삶의 넉넉함으로 다른 삶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직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도 주님께서 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열매를 얻어서 주 앞에 나와서 늘 봉헌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헌금을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음의 그런 식구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며 인생 전부를 드리며 여러 가지 시간을 드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다.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인생은 잘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 항상 함께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늘 여러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원권하여 제삼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오늘 2부 순서는 원래 권영국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우리 영상 예배는 제가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설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그런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 이 설교는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설교하고 또 사실 교인들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해도 6번을 설교하면 한 번 들은 것처럼 그렇게 보통 반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던 설교라고 생각하면 다시 확증으로 말씀을 받고 예전에 목사님이 설교했다 그러는데 나는 처음 듣네 이런 마음이면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공처에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고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말씀을 잘 받아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체가 말씀을 늘 풍성히 받고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말씀 듣는 모든 분들 마음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는 사람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이 시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이런 삶의 생명이 되어지며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며 사랑과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의지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받는 모든 그런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집을 나설 때 생각해 보시죠. 항상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간다, 학교를 간다, 아이들 픽업하러 간다. 항상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심지어는 놀러 갈 때에도 뭐 간단히 산보를 할 때에도 우리는 산보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적이 없는 것은 배가 항해를 하는데 목적지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선장이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선원들에게 자, 항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원들이 불안해합니다.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가만히 참고 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작은 것에 대해서는 목적이 항상 분명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집을 나설 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운전을 할 때 항상 목적지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은 이렇게 목적이 항상 분명해지는데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이렇게 크게 세우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너 오늘 뭐 할래? 그러면 오늘은 놀 거야. 오늘은 직장 갈 거야. 학교 갈 거야. 이렇게 명확하잖아요. 이번 달은 뭐 해야 되나? 이번 달에 뭐 프로젝트가 있죠. 직장에서도 프로젝트가 있고 인생의 그런 계획대로 하면은 되죠. 그런데 이걸 좀 크게 만들어 놓으면 이 목적이 불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 중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집에서 막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굉장하다. 그래, 인생의 목적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지. 중요한 고민을 하고 있네. 이렇게 잘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남편이 자꾸 밥 먹으라 그러는데 내려오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 당신? 이렇게 했더니 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해? 빨리 와서 밥이나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녀도 그렇지요. 자녀도 뭐 시험 공부를 한다. 그러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칭찬을 할 터인데 만약에 자녀가 계속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고민인데 그게 뭐 한 이틀만 하고 3일만 해도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걱정을 해가지고 불안해할 거예요. 이상하지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쉽게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목적, 그 본질을 정하지는 못하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야 그러면서 막 정하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 될 거야, 나는 대통령 될 거야, 나는 회사를 세워야지, 난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러면서 막 정해놓고 그냥 사는 것이죠. 인생 본질, 인생의 그 본질 자체를 막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세웠다는 그런 사람도 얘기를 들어보면 다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돼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세워졌죠. 이제 다음에 대통령이 곧 이제 되게 되죠. 그분한테 물은 겁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잠을 자면 선거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빨리 또 어딘가 가야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깨고 나면 선거 끝났구나, 나 대통령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통령 되니까 이제 잠을 잘 주무십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그런 그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선거했을 때 막 경쟁하고 지금 굉장히 막 쫓기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땐 도리어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더 잠이 안 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워놓은 그런 그 목표들 뭔가 일어나도 별거 아닙니다.
돈을 벌고 싶어 그래도 돈을 생기면 그때 이렇게 허망한 그런 그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나 뭐가 되고 싶어. 그냥 됐으면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뭡니까? 대통령이 돼도 아니 선거 때가 더 좋았다니요. 선거 때가 더 잠을 잘 잤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되고 나면 걱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성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심 걱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더 풍성한 것이고 인생은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목적을 더 맞게 인생의 본질에 맞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그런 본질에 맞게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그 목적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주셨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여서 불러주십니다. 근데 그때 불러주신 것은 목적이 명확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은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철야기도한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철야기도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 하신 그런 철야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세워주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냥 불러주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거든요. 목적 없이 살고 있거든요.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때는 그때는 인생의 목적을 밝혀주면서 가장 인생의 복된 길을 알려주시려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역 가운데 유일하게 한 번 이때 철야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딴 때도 철야기도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기록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만 철야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철야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 목적을 온전히 세워주시는데 그 목적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그런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을 잘 깨닫고 이 목적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인생의 그런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가진 그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은혜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니까 창조주시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한테 뭐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나한테 예배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뭐 해라 이런 것 전에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묵상하면 우리는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당신 왜 나하고 결혼했어? 그럴 때 당신 집안이 돈이 많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신이 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 밥을 잘해줄 것 같아 그래서 결혼했어. 기분이 어떨까요? 뭐야 이 사람,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정말 마음을 잘 담아서 여러분, 난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었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결혼할 때 난 정말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함께 지내고 싶어,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죠. 물론 이 마음을 계속으로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죠. 친구를 만났을 때도 이 친구를 만나서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목표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냥 친구를 만났는데 왜 오늘 무슨 일이야? 그랬대. 아니 그냥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진심이 전해진다면 우리라는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 나왔는데 나 이 교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난 참 좋아.
나 우리 목자님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아예 목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좋게 보셔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부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아예 영원한 하늘나라를 또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더 좋은 그런 그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은 행복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리고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으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목적을 밝혀주시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으로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에너지가 나올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부른 그런 그 목적은 전도하기 위함이다. 전도시키기 위함이다.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들으면 부담스럽죠. 우리 또 전도하라 그러는구나. 이 교회에서 전도하라는 그런 그 말이 얼마나 불편하게 만듭니까? 왜요? 전도가 어렵거든요. 전도가 어려우니까, 해보면 어려우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라는 그런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과 진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왜 전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전도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데서 차가운 데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를 높이는 거예요. 수준을 높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세상으로 하여금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를 전하는 거예요. 뭔가 줄 게 있다는 거예요.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렇게 주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늘 부족하여서 받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돈으로 해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결국 주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겠다는 건 그 마음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너를 전도해라. 그런 것은 우리의 은혜를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먼저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 인생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 빚지는 자가 되지는 않구나. 내가 낮아가지고 늘 그 은혜의 그런 부스러기를 먹는 자가 아니구나. 은혜를 나누는 자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구나.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도를 높여서, 수준을 높여서 우리 인생을 세워서 높여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있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감을 높여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걸 나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게 자존심을 세워서 지금 뭘 나타내려고 그러다가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평범한 게 좋다, 소확행이 좋다, 소소하지만 행복한 게 좋다, 뭐 이러고 마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딱 높여가지고 네가 능력을 나타내라. 어느 정도 능력입니까? 귀신같이 내어쫓아라. 영적으로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세울 수 없는 그런 목적, 우리는 꿈꿀 수 없는 그런 목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꿈꾸겠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꿈꿀 수 있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갖겠습니까? 우리는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부르실 때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셔서 이걸 너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꼭 잡아야죠. 꽉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꽉 잡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면 주의 말씀이 새겨지면서 말씀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말씀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이런 그 마음의 확신이 생기죠. 주님이 그걸 인정해 주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이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생겨지죠. 우리가 교회와 늘 함께할 때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와 행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목표다 생각을 하고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계속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생이 자꾸 은혜가 생기면서 뭔가가 잘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전도가 부담스러운 것은 자꾸 뭐 전도를 몇백 명 했다, 몇천 명 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도는 평생에 2명 정도 하면 딱 맞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내가 2명에 대해서는 꼭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정말 깊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습니다. 뭐 전도 자체가 어려우면 그냥 자녀를 하면 돼요. 가족을 하면 됩니다. 가족도 이게 제자 만들기 되게 어렵거든요. 전도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늘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면 이 기쁨이 되어지죠. 가까운 그런 사람 중에, 마음이 신경 쓰이는 그런 사람 중에 저 사람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도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며 성경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면 이 전도가 재미있어지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남길 게 무엇입니까? 남길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이름을 어떻게 남겨요? 이름을 전도해서 남기는 거예요. 제자를 통해서 남기는 거예요. 내 영향력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으로 나아가서, 사랑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면서 우리 그런 삶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불안함이 없어지면서 마음에 확신시켜주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은혜를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전도할 때 잘 안 되면 그때 한번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그냥 능력이 쏟아져 있는 게 아니고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부어주세요. 필요도 없는데 가만히 능력을 부어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보통 전도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면,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항상 우리 속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이 우리 속에 막 부어지는 겁니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그 권능을 느껴보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느껴서 이건 정말 안 된다. 이거 악한 영이 방해를 하네. 그때는 아예 예수의 이름으로 딱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해서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는 게 나의 목표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자꾸 우리가 펼쳐야 되죠. 여러분, 능력은 이게 역동적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늘어납니다. 사용을 안 하면, 그러면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라도 꼭 그렇게 해봐야 됩니다. 나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물러가다.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이거 자꾸 해봐야 됩니다. 안 해보면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 줄래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게. 이거 해봐야 됩니다. 병을 자꾸 낫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된다고 확신을 주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왜요? 새로 부어지는 능력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새로 부어지는 능력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마음껏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편안해지면서 행복해지면서 열매를 나타내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정말 분명히 세워야 돼요. 허망한 곳으로 세우면 허망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쓰게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 그 목적에 맞게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언제나 평강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되어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 주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을 세워서 우리 인생이 항상 보람되고 의미 있고 알차게 세워지면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목적을 아무거나 정하지 말고 주님이 불러신 그 목적에 맞게 세워서 인생의 목적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세우시는데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받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복음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밝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수준 높아져서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을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가 있으며 사랑이 있으며 행복이 있으며 열매가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꽉 잡아서 주님과 함께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삶 되어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그 삶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세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께 그 목적대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